오늘은 지금 3부 예배 끝나고 또 그 중직자 메시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회의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5시에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는 렘넌트 핵심 해가지고 세율교회에서 5시 반인가? 5시인가요? 5시에 출발을 한다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오늘 수요 메시지, 3부 메시지는 그 2부 메시지에 뭐 충분히 전달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목만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능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렘넌트 이게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사명자들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서밋 타임 잘 누려야 됩니다. 서밋 타임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망대 교통하고 기도로 여정 교통하고 이정표 교통하면 됩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의 삶을 가지고 매일은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하루입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아침, 낮, 저녁 이 세 개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게 서밋 타임입니다. 두 번째는 서밋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서밋 그릇입니다. 서밋 타임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러는 거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열어갈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많은 질문과 대화가 오가는 것이 맞죠. 또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세계의 주역이 될 거니까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후대 키우기 때문에 지금 현장 속에 이 시간표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더 서밋 기도. 그러니까 서밋 타임. 그거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밋 자세. 균형이 맞아야 돼요. 기초, 기본, 근본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가장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 가면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왜 기울어졌을까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이 건물도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이 제대로 공을 딱 정확하게 쏠라 그러면 그 목표 지점하고 방향하고 자세가 딱 나와서 자세가 정확히 하고 때려야지 공이 들어가죠.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똑바로 지어서 오래 버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바닥을 잘 다져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이 안 움직이죠. 배도 말하자면 중심이에요, 중심. 농구도요, 그냥 던지면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제일로 정확해요. 자세하고 그 다음에 동작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쏘는 거거든요. 이 자세가 틀리면요,
아무리 공을 멀리 던져도 방향하고 자세가 안 맞으면, 타이밍 이런 게 안 맞으면 공이 안 들어가죠. 공을 잘 넣으려 그러면 방향도 맞아야 되지만은 자세가 정확해야 돼요. 중심이, 균형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 배도 이렇게 탁 안 엎어지려고 하면요, 배 아랫부분이요,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에다가 밑에를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중량이 좀 나가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일부를 채워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휘청해도 그 무게 때문에 다시 탁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안 엎어지고. 이해되시죠?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이 서밋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서밋 자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설교의 큰 핵심이 되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밋은 하나님의 서밋 타임하고 서밋 자세인데 이게 중심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심을 제대로 탁 잡으려고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면 다른 거를 다 내려놓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핵심. 한번 더 제한적인 집중. 무슨 집중이요? 제한적인 집중. 다른 거를 다 놔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균형이 깨져서 안 돼요. 서밋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선택적인 집중.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걸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초점. 여러분 그 물도요, 이렇게 폭포에서 그냥 압력 없이 별로 떨어지는 물도, 그 중력으로만 떨어지는 물도 계속 같은 자리를 때리면은 바위가 구멍이 나요. 그냥 물병도 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 볼록렌즈가 되면은 그 볼록렌즈가 햇빛 받고 있는데 밑에서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병에다가 물 담아놓고 놔두고 오면 안 돼요. 산에 가가지고. 알아듣겠죠? 그 초점이 맞춰지면 불이 난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하고 너하고만 맞추거나 내 혼자 맞추는 거하고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리스 집중.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똑같은 거 내용을 놓고 탁 집중해서 해버리면 이건 폭발하는 능력이 나와요. 그럼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복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죠. 뭘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될까요? 복음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 우리의 삶에 시급하고 중요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말 하면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쫙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많은, 첫째는 내가 받게 되면 많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출이라 그런다 그러죠. 이후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이 강단의 언약 중심으로,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집중하는 거, 온리스 집중. 이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밋의 자세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 중심, 강단 중심, 선교 중심, 다 집중돼야 돼요. 그게 서밋 자세예요. 온리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면 응답이 오는데 어디다 담아요? 서밋 그릇에 담죠. 한번 더 합시다. 사명 그릇. 서밋 그릇에 담겨요. 아까 조금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명이 이게 사명을 가지고 눈이 뜨이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가지고 세계모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면계약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다 사명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도 넘어서고 세계도 넘어서고. 작은 걸 하는데 그래요. 아멘? 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작은 것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서밋 그릇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릇은 그 작을 때는 쟁반이에요. 쟁반. 음식 쟁반. 골고루 이것저것 담는 거. 근데 이 큰 그릇이 베셀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면 군함을 의미해요. 군함.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큰 모든 무기를 다 탑재한 거대한 군함을 얘기한다고요. 서밋 그릇. 세계를 정복할 그릇이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지 미사일도 담고 별것 다 담아요. 지대공 해대 바다에서 배에서 원자폭탄도 날려보내기도 하고, 공격이 오는 미사일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공격에는 비행기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거기는 많은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가지고 지상을 공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담는 큰 그릇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을 조금 키우자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모든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다 담아가지고 거대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세계에서 그 일을 하도록 불렀고, 우리도 이 시대에 가진 것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도 생각을 조금 열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작은 걸 가지고 생각을 키우면 그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도 담아주고 정신적인 능력, 곧 지력의 축복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체력의 축복도 주시고,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근본 바탕인 우리의 재능과 전문성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담아야 돼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거든요. 나쁜 건 내버려 두면 돼요. 고생은 지가 하는 거지. 한번 따라 합시다. 잘못되면 고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간섭을 해? 그건 놔두면 돼. 그거는 지 축복이고 지 그릇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는 써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써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목사님이 됐든 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간에 자기 삶이 무너진 건 아무도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써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세계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담는 거대한, 완전히 그러니까 토탈 무기를 다 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담은 그런 영적인 전투라는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큰 배 같은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항아리, 탱크로리 뭐 이렇게 이런 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항공모함이 한 11만 톤인가? 뭐 11만 톤인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뭐 한 나라의 그 전체 전력보다 더 큰 전력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시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 생각을 꽉 키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거기다 부어주시면 담을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할게요. 아멘.
나라, 이 나라에 원하는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하고 관계된, 내가 알 수 있는 선교사님, 확인된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한 권역, 나라는 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안에 큰 나라는 연방 국가니까 그 자체가 주가 다 연방이잖아요. 국가예요. 국가.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세계가 가슴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강대국입니다. 왜? 거기 237이 다 있고 거기에 5천 종족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미래를 책임질 TCK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꾸 기도를 하는데 공병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인데 그분은 주로 모스크바에 와가지고 하는 저기 아프리카나 이슬람교에 있는 그런데 믿는 그런데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을 특별히 무기 같은 이런 것 쪽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발달한 게 많아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학문도 배우고 그런 걸 배워가지고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학자가 돼서 교수가 되거나 학장이 되거나 정치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그래요. 그럼 그 자체가 국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근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아프리카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중동까지. 그래서 그분은 꼭 구원을, 선교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공구병찬 선교사는 이름 기억도 못 하잖아요. 11군데 내가 권역을 해놨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요 주의 종이 가슴에 품고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막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뭐 심지어 윤리 도덕 이런 것까지 생각이 아주 건전하고 복음적인 사람들, 그걸 11 가족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놨어요. 기도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래도 세계 복음을 하겠다고 막 발부둥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한두 가정 정도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집 앞그릇 깨진 거는 지가 고통이지.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 쓰시면은 우리가 후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그릇에다가, 세계복음으로 쓴 그릇에다가 퍼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야 네피림은 지그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정신병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와 있어요. 마음의 병이고요. 그런 거는요. 그 다음에 영적인 암이에요. 그 상처 가지고 살아요. 미국의 교수인데요. 노벨상을 준다고 오라 그랬는데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각하냐면 자기 죽이려고 부른다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노벨상 올랐는데 그 상을 받으러 안 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이거요. 엄청 불행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인신제사도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제물로 직접 잡아서 심장 같은 거 뽑아가지고. 언제 자기들이 거기서 배신당해가지고 그 중간 있다가 그냥 제물이 될 수도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중동에 옛날에 전쟁 같은 거 나고 막 어렵고 그러면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비참한 세계 속에 그 네피림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이런 능력이 와야지 네피림이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채우는 걸 봐야 돼요. 지금 3단체가 세계 경제 거의 휘어잡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들이잖아요. 우리와 우리 후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만 키우시면 키운 것만큼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릇이 있어야지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배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배에다가 뭐 보배를 실어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기도 배가 있어야지 무기를 실어주지. 아니 그런 배가 있어야지 기름을 채우는 배도 같이 따라다니고 보급품을 실는 배가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거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라 해야지. 이 완전히 복음이 역사해야지. 그래야지 정신병, 우울증, 영적인 병 이거는요 영적인 암이에요. 상처 이런 거를 두려움, 공포 이거를 사람을 치유하고 건져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대물림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져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반드시 가장 처참한 것이 후손한테 다 전달되잖아요. 세상의 성공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의 고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복음 누리는 사람만 짐을 안 져요. 복음을 누린 사람은 세상 것을 벗어버린 거니까, 넘어서 버린 거니까 출했단 말이에요. 이제 출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대물림을 꺾어버리라. 사단을 박살내는 참된 복음을 전해라. 재앙, 저주, 지옥 고통, 그래서 점, 굿, 우상, 종교, 철학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중독, 마약, 알코올, 도박, 범죄, 자살, 그 다음에 영적인 대물림, 반복, 기속 계속되는데 영원히 그것 막는 거, 그 사람을 살려내서 후대를 살려내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래서 강대국을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정권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강대국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려내고 TCK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뭐가 되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모든 사람이 뭐가 되게? 치유돼 가지고 치유하는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나도록. 5천 민족이 제자 전부 다 치유하는 제자가 되도록. 결론입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모든 우리 삶의 산업도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정표는 뭐냐면 강대국이라고요. 왜?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모든 인력이 거기 와 있으니까. 그러다 그러면 그 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계 최고 가는 문화인 헬라인, 모든 이방인, 로마인, 유대인 전부 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예배를 성공해서 언약 기도를 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축구 쓰시는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담는 그릇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이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큼. 16절. 자,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권능의 증인으로, 권능과 하나님 주시는 이 권세의 증인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 4절 이 축복을 가지고 온 세계에 언약이 있고 애언,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아멘. 내가 세상을 떼어놓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사람이 있고 이미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어서 내가 삶 속에 도전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실제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삶, 권능의 증인, 아멘. 권세와 능력의 증인.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사람이 세워지고 말한 대로 축복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천명사령관이 되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메이커 사역자, 그걸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누리고 안 누리고는 여러분 개인의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네 공부 많이 했어? 그렇게 물은 거 아니잖아요. 네 돈 있어?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네 능력 많아?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가난한 거지같이 사는 베드로를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온 사람이 욕하는 세리 마태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선교하다가 도망쳤던 마가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몸 둘둘 두르고 있다가 잡히면 그냥 그대로 튀려고 옷을 이렇게 입은 게 아니고 옷을 둘둘 감고 있다가 잡으니까 그냥 그거 풀고 도망갔어요. 놔두면 잡아당기면 옷이 이렇게 입으면 잡으면 잡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 사도였어요. 그게. 그럼 비겁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한받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사람도 버리지 마라. 온리스 기도에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마라. 우리는 사람을 버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정죄는 마귀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죠. 아멘. 우리는 축복할 자격, 결박할 수 있는 권세는 있어요. 평안을 비는 거, 잠그고 열어주는 거, 메고 푸는 거, 에바다로, 아멘.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면 불가능이 없어지죠. 시공간 초월, 아멘. 무한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참 신학을 하니까 어떻게 머리가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바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복음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본 건 이 시대의 영적인 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후대가 보고요, 그리스도 앞에 깜빡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목회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강제로 끌려온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후대가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거예요. 목회자가 안 돼도 전부 다 스스로 깃들고 주님의 종으로 살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온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후대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살고 그걸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깜빡 반한다니까요. 아멘. 우리 예성이가요, 글씨를 쓰는데요, 김을 쓰는데 기역자를 거꾸로 썼어요. 김. 얘는 썼고 성을 쓰는데 시옷하고 성을 어를 써야 되는데 아를 쓰고 밑에 동그라미 적혔어요. 근데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썼어요. 금방 글씨 늘 거예요.
우리 송장로님이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이 뭐가 재창조가 일어나요. 지혜를 그걸 가지고 재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이 없으면은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거 하기가 어려워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반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행복할 수 있겠는데, 그걸 넘어서 아, 세계보모도 하네. 우리 엄마 아빠 수준은 안 될 건데 그럼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네 하는 것도 더 많잖아요. 더 늦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잘할 거예요, 우리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기를, 오늘 지금, 아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지금.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여기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아멘. 나오세요.